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4장 16절부터 오늘 새벽기도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기도 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장막의 삶을 사는 것이 환난이요 고난의 삶인데, 이것은 아주 지극히 경한 것이라 그랬어요. 아주 작은 것. 그러나 이 하늘에 있는 영광, 그 영광스러운 삶은 중한 것이다.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게 육신의 고난이 우리가 잘 견디고 믿음으로 잘 우리가 이기면은 나중에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 16절부터 5장 7절까지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말하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집이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어놓고 사는 집 무너지죠. 때가 되면은 사라집니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또 낡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장막은 쭉 읽어보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육신의 몸을 의미해요. 육신의 몸.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이 결국에는 무너진, 죽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도 보니까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해진다 그랬죠. 날로 늙어진다. 우리 이제 개역 한글에는 후패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돼 있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낡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또 뭐 이렇게 안 아픈 이렇게 무릎도 아프게 되고 관절도 안 좋고 그런 거죠. 면역력도 약해져 가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제 갑자기 되면은 감기도 걸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간 무너질 날이 와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데 5장 1절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 정말 허무하잖아요. 근데 그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 육신은 이렇게 날로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이처럼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니까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여기 우리 육신의 삶을 살고 있어서 탄식하며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걸 우리가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경우는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이 저 숲에 있는 나무와 이 풀도 탄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물론 그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의 죄와 악이 너무나 가득 차고 날이 갈수록 정말 더 많은 죄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현실의 삶을 보면은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 바로 그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처소는 바로 뭐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집. 그래서 그 집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 집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는데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자, 벗은 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그런 벌거숭이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고난을 참고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힘든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장막의 몸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덧입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벗고자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다 죽어버리면은 누가 있어서 도대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다 죽기를 원해서, 그래서 한날 한시에 싹 다 죽어버린다면은 누가 있어서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고 싶어 한다고 해서 또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죽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목숨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보내면서도 힘들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4절에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죽을 것, 사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사망의 몸을 이기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그래서 고난이 있거나 환난이 있어도 열심히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 안에 사망을 갖다가 이렇게 주저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탄식하면서도 기도할 때, 그래서 영적인 몸을 덧입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몸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생명이 상치게 되는,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써놨지만 간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기도함으로 우리 육신의 몸에 영적인 몸을 덧입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성령께서 우리 몸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곧 이것을 아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도대체? 저녁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몸에 어떤 몸이 입혀진다고요? 영적인 몸이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육신의 몸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과 육적인 쾌락만을 쫓으며 살았어요. 돈을 쫓으며 살고 성공하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의 몸에 성령의 몸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영육간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요, 아무리 육적인 몸이 건강해도요, 결국에는 우리는 갈급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영과 육이 함께 가야 돼요. 육의 몸에 영의 몸이 함께 가야 돼요. 영의 몸에 육의 몸이 같이 강건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강건한 삶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 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몸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영적인 몸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해야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필사할 힘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육적인 몸을 벗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뭘 덧입어요? 성령의 능력, 영적인 몸을 덧입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강건해져서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때요? 육신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우리 육신의 장막의 몸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은 날로 낡아져요.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집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지위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 놓으신 집, 그것이 바로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본향. 그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다 뭘 사모했어요? 본향을 사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했다면 그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25년 동안 기다려 딱 독자 이삭 한 명 죽고, 그 죽을 때도 그는 자식 많이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무배를 볼 수 있나 보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부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렇게 많게 내 자손들을 많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 많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들도 이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자기 살아생전에는 전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한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가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허리에서 이삭의 허리에서 야곱에게서 12지파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하게 되고 수많은 민족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행한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한다면은 지금 내가 지금 이만큼 뭔가 필요한데 당장 뭐가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뚝딱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 제목들도 많아요. 지금 당장 이거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셔야 되는데 당장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 해결사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천국이 보입니까, 여러분? 천국 본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의 삶은 어려워요. 나라와 민족도 지금 쉽지 않고 우리나라의 현실도 절대 쉽지 않은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면은 이 땅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금이 떨어지고 은이 나타나고 무슨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힘들고 어려워도 탄식하며 갈지라도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육신의 몸에 뭐가 입혀지게 될까요? 영적인 몸이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영적인 교훈이다.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주인공 로렌서라는 형제가, 그는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이거는 책은 뭐 소설책이 아닙니다. 실화이고요. 그 로렌서라는 사람은 군대 가서 이제 이 총에 맞아가지고 다리를 절었어. 의가사 제대를 했기 때문에 제대해도 어디 아무도 사람들이 써주질 않아요. 다리를 쩔뚝쩔뚝 저니까 빨리 걸을 수도 없고 일을 빨리 하지도 못하니까 결국에는 수도원에 겨우 자리를 얻어서 들어갔어요. 어떤 조건이냐? 월급 주지 않고 그냥 먹고 자게 해주는 조건으로 대신 수도원에 허드렛 일을 하도록. 그래서 수도원에 허드렛 일을 들어가서 합니다. 빨래를 하고 수사들의 이 밥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청소하고 땅에 떨어지는 먼지 털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 다리를 저다 보니까 일을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못 하는 거예요. 수도원 원장이 봐도 이 탐탁지 않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뭐 그 자리마저도 떨어질 똥 말똥하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가 절대로 끊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기도였어요. 그건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후라이팬에 이 계란을 붙였는데 이 후라이팬에 계란을 이렇게 뒤집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계란에 이 후라이팬에다가 계란 하나를 뒤집는 것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일기식으로 이걸 적어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모여져가지고 하나님이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요 전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수도원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수사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일을 빨리 못하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물을 끼려와도 뭐 다른 사람처럼 빨리빨리 하오질 않으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밥을 짓고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는 이 땅에 떨어져 있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먼지 하나를 옮기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어서 잘 구워가지고 우리 수사들이 잘 맛있게 먹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 그는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했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육신은 날로 낡아져 갔지만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염증도 있고 다리가 늘 저렸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육신의 몸에 영적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육적인 몸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는지, 아니면 짙은 향수가 남새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짙은 향수를 풍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몸에 영적인 몸을 덧입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렌스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조용히 숨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하니까 이 수사들이 밤에 몰래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요? 수도원에 허드렛 일을 하는 잡부에게, 이 청소부한테 수사들이 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도원장까지 찾아왔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교황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방문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몸에, 이 우리 육적인 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영적인 몸을 덧입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죄악의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향수를 풍기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그렇게 풍기고 전파해서 우리가 입으로 정말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